이 두 가지를 우리는 정신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의미에서 정신을 볼 수 있고 역사적인 면에서 정신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정신을 볼 수 있어요. 역사적인 측면에서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그 미국에서부터 출발했다 해서 역사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청교도 정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국교를 신봉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굉장히 탄압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해서 참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정착한 곳이 오늘날 현재 미국 땅이에요. 이 가운데 병들어서 죽고 파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말 장기간의 이 배를 타고 오면서 죽고 남은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이제 원주민들 접했을 때 그들을 맞이해주고 서로 잘 지내는데,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은 절대로 집이 필요했지만은 집을 먼저 짓지 않고 교회다 예배당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나중에 자기 갈 집을 지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때 동료들이 죽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보다는 원망불평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이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나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오늘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 추수감사절기의 정신을 비춰보려고 해요. 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 정신을 찾아야만 됩니다. 이 정신을 추수감사절 하면 모두 역사적인 측면에서만 찾다가 보니까 성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이 복사를 할 때 거기서 복사해 나가니까 진짜는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정신이 아니라 성경적인 측면에서 정신을 찾는다. 여러분, 이 절기가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절기에 3대 절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3대 절기를 지키라 했을 때 뭐라고 나와요? 3대 절기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해요. 같은. 그래서 이 절기를 하면서 출애굽기는 특별히 오늘 여기에 이 구약 3대 절기 가운데서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이 반절만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거기 보면 반절만 나오는데, 이 반절만 나온다는 것은 그냥 한 절에서 이 77절과 그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77절과 여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로 나와요. 그래서 상반절은 맥추절. 그래 대해서 간단하게 한 구절에서 두 절기를 말아버리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을 다 쳤습니다. 몇 절 말씀 보신가 하면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지정함이라. 논에서 하지 않고 왜 밭에서 했을까요? 여기 논이 없어요. 다 밭이에요. 우리 농경사에서 이 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논. 근데 중국에도 대륙적인 넓은 데서는 제가 그랬어요. 미국이랑. 아니 쌀을 농사인데 물이 없는데 이 넓은 땅에 어떻게 물을 대서
농사를 치느냐, 벼를 벼농사를 치느냐.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물 없는 그 가운데 벼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생각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산두라고 하는 이 벼가 있잖아요. 이 산두, 물이 없는 가운데 벼씨를 뿌려서 여기에 벼농사를 거두는 거예요.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 넓은 대륙 같은 그런 물 한 방울 없는데 어떻게 벼농사가 그렇게 많이 생산될까 했더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국 선교하면서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선족들은 물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가둬놓고 농사를 지어요.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하는 수전이라 이렇게 밭전자에다가 물 숫자를 써요. 수전. 그래서 밭인데 물을 담으면 거기에 수전이라 이렇게 하는데 조선족은 유일하게 이 수전으로 농사를 짓는다 이거예요. 근데 중국 한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산두식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고 미국의 그 넓은 들판들을 어떻게 혹은 우크라이나 이 농업국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산두로 농사를 짓는다 이거죠. 벼농사. 그래서 여기에 이 밭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식으로는 논에서 하지 왜 밭에서 할까? 밭에서 연중 1년에 한 번 마지막 곡식을 거둘 때 수장해서 그것을 다 농사를 지어놓고 창고에다가 수장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77절을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다 이렇게도 합니다.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또 이 오순절이라고도 말해요. 막 혼란스럽겠지만은 6월절만 안 하면 돼요.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키면서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이 7주간 그 이튿날, 7주간 그 이튿날에 7749 하잖아요. 그 이튿날은 50일째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해요. 복잡해. 머리가 띵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77절이라고 말하는데 그 77절을 맥추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맥추절로 나오잖아요. 읽었잖아요. 보리맥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봄에 혹은 그 전 겨울에 밀을 뿌려서 겨울에 눈 덮여진 가운데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라잖아요. 눈으로 다 덮어서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녹았다 얼었다 하니까 거기 뜨잖아요. 뿌리가 죽을까봐 거기에 막 밟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그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 부모님 말씀 다 잘 들을 것 같은데 아무개야 오늘 보리밥 밟아야 된다 해가지고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그게 뿌리가 뜬다 이거죠. 그래 밟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 가을에 씨를 뿌려서 나서 눈이 덮이고 그러니까 눈이 덮이면 얼지 않는다 이거죠. 곡식에서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안 뿌리고 봄에 뿌린다 이거죠. 얼었다 녹았다 해서 밥을 봐주지 않으면 죽으니까 차라리 나는 봄에 뿌린다. 그래서 봄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가을보리냐 봄보리냐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봄에 씨를 뿌려서 그 전 해에 가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농사를 거둬요. 농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이것은 연중에서 첫 번째 열매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첫 열매. 첫 번째 농사 지으면서 처음으로 곡식 열매를 거두어서 이 절기를 7 주간을 계수해서 그 농사를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렸지만 자라나게 하고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드려진 절기를 출애굽기에서는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신명기에서는 77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7 계수를 해서 49일 그 이튿날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해요. 그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서는 맥추절 또 77절 했는데 이게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은 영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성령 강림절이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성령 강림으로 이제 이 모든 의미적인 면에서는 끝난 거예요. 이미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만 말씀을 하실 것이지 출애굽기에서는 맥추절, 또 신명기에서는 77절, 또 이 신약기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말하나 했을 때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실제적인 우리 농경사에서 그때 곡식을 거두어서 천일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면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그 지키지 않더라도 된다. 그럴까 봐 하나님이 이것을 야 이놈들아 너희들 영적으로만 아니라 이 농사를 지어서 보리농사 또 밀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셔서 거두게 된다 해서 감사절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은 유대력에 의해서 그 1월 14일 날 저녁에 지켜서 그 15일 날부터 14일 날부터는 일주일 동안 할 때는 무교절이라고 하고 하루만을 그 말할 때는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 그 개념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하루의 개념은 저녁에 해가 지면은 시작이야 하루가. 그래서 밤이 이제 다 지나서 아침에 해가 뜨면은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항상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14일 날 해가 지면서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 신약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교절은 며칠이냐?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으로 드려지고 또 양을 잡거나 송아지를 잡거나 염소를 잡아서 화제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피 흘린 유월절 양이라고 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듯이 그래서 유월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다 완성되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날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서는 그 유월절 지킨다고 막 하잖아요. 유월절. 그럼 1월 1일이 유월절이다. 그래서 1월 달 되면 우리는 성탄절 같은 건 안 지킨다. 유월절 지킨다. 성경대로 막. 그래서 저 무식한 자들이 있다. 1월 1일이 유월절이다 이거죠. 성경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1월 14일 날이라고 해서 1월 14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바꿔가지고 1월 14일부터 이제 지키는 거예요. 아이고 저 무식한 사람. 그러면서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비판하냐면 유대력에 의해서 1월 14일이지 태양력의 기준으로 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유대력에 또 그 한다고 하니까 이제 쑥 들어가지고 그날을 맞춰가지고 우리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을 이렇게 저기 삼고서 우리는 유월절 지킨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 왜 그렇게 계속 바뀌어지냐? 바뀌어진 이유는 그들은 성경 문자적으로 보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이 달을 해 첫 달로 하여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이 달을 해 첫 달로 하여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우리 볼까요? 2절 출애굽기 12장 2절 이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달이라고 하는 달은 태양력의 지금 이 달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끄집어서 이제 나오는 그 태양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께에 이렇게 그 양력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태양력으로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태양력으로서는 3월 말에서 4월 중순께 이 달을 해 첫 달로 하라. 그러니까 이걸 유대력이라고 하고 또 종교력이라고도 말해요. 유대 종교력 혹은 유대력,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단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이 불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불기 하잖아요. 불기가 말고 그런 불기가 아니라 이 부처가 석가모니가 태어난 그 해를 그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 2년 3년 해가지고 2000 몇 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바로 거기에서 6월절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36주년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6월절은 단 하루 양을 잡는 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양을 먹고 양 잡은 것을 먹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지켜라.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먹어라. 누룩 없이. 그래서 누룩은 부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물을 먹을 때 쓴나물 모든 하나님 규정해 준 것을 그걸 다 먹어라. 만약에 남으면 처치 곤란하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흘리지 말고 모아다가 다 불사르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6월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알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여기는 맥추절 혹은 뭐라고 그랬어요?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여기가. 그 다음 여기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옛 초막절이라고 한다면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7일 동안 거기서 거주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혹은 성막절이라고도 말해요. 거룩한 이 텐트는 텐트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텐트를 친다 해서 거룩할 성자를 써요. 거룩한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지내라 이거요. 그 다음에 농사를 1년 동안 모두 다 농사지어서 모두 그 곡식을 너희 저장 창고에 쌓아놓고 지정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해서 이 내용을 이 말을 수장절 이렇게 말해요. 그래 대부분 막 혼란스러워 막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세 절기예요. 여기는 그 6월절을 지키고 7주간을 거쳐서 그 이튿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맥추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절기는 이렇게 세 가지 절기인데 이 세 절기를 너희들은 철저히 지키라. 이게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기를 무교절이라고도 말한다고 했어요.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지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는 거냐면요. 이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절. 나팔을 길게 불어서 신호를 알려주는 나팔절이 있어요. 이건 몇 월 며칠이냐? 7월 1일이에요. 종교력 7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무슨 저기냐면 속죄일이라고 했어요. 속죄일. 7월 10일 날이에요. 7월 10일 날. 그러면
이 수상절, 곧 초막절 날은 며칠 날이냐? 7월 15일에서 21일인가요? 그 15, 16, 17, 18, 19, 20, 21, 22, 22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면 하루 이틀 3, 4, 5, 6, 7, 8 이날은 첫째 날이에요. 첫날. 지금 이 초막절을 첫날 때는 성회로 모이라. 성회. 그 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 여덟째 날도 성회로 모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노동하지 말아라. 첫날 여기도 노동하지 말아라. 안식한 날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날수로는 여덟째 날까지지만은 바로 이 만으로 보면 일곱째 날이다 이게요. 그래서 7일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덟째 날, 여러분 우리 내후기 23장 그 39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날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주일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월요일 날이죠. 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여기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이 정신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절기를, 추수감사는 여기에서 성경적인 관계에서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 일주일 동안 우리는 추수감사절 특별 부흥성회를 한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기억하신 분들 많이 있고, 또 그냥 한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부터 이미 첫째 날 우리가 시작을 해서 월요일날, 또 화요일날, 수요일날, 우리 어제 수요일날이죠. 오늘 목요일날이죠.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그 다섯 번째 시간이다 이거. 그래서 여기 이제 11월 5일 날이 명절 마지막 날이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6월절도 7일간, 여기에 초막절도 7일간. 근데 하루 지킨 날은 맥주절이에요. 곧 여기는 영적인 의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 강림을 하심으로써 완성. 그럼 여기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날로 완성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건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라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3대 절기 속에서 가운데 끼어있는 절기 혹은 이날 한데 나팔절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또 속죄를 가르쳐줬어요. 그렇다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오늘 깨닫고 우리 추수감사절기의 의미의 정신을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절기를 드리더라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근거를 삼아야 되느냐? 역사적인 근거도 중요하지만은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성서적인 근거에서는 초막절에서 나왔다 이거죠.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말하죠. 장막절이라도 말하죠. 신명기의 기준을 볼 때 초막절,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초막절 날이 이름에 해서 명절 마지막 날에 외쳐 이르시되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가로에 넣고 이는 앞으로 받을 성령을 가르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절기는 우리 농경사에서 연중에 농사를 지어서 모든 걸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진다. 며칠간? 7일간. 그렇다면 여기서 이 5대 제사가 있고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혼란을 일으키고 혼돈을 일으켜서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화제 119 화제 신고하는 그런 화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화제와 또 하나는 요제, 전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그 다음에 요제도 있고 이 거제도 있어요. 거제 따라서 합시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이게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사의 방법이 몇 가지냐? 제사의 그 종류가 몇 가지냐? 여러분 수없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는 번제가 있어요. 따라서 번제, 소제, 속건제. 세 번째 순서는 관계없지만은 그 지금까지 어떤 것대로 한번 합시다.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아무리 복잡한 것 같지만은 5가지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번제는 뭐냐? 번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드려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2가지예요. 하나는 원해서 자원적으로 드려질 때 하나는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바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좋아서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드리려고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켰어요. 실천을 했잖아요. 그러나 입다 같은 경우는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해 준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말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면 이 입다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했습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서운했습니까? 자원해서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2가지가 같이 그런 입장에서 드려진 거예요.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이 번제를 구약시대에 드렸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내가 원했을 때 또 드려졌고, 여러분 혹은 죄를 용서받을 때는 죄를 용서받을 때는 대부분 무슨 제사를 지내요? 속죄제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번제를 지내는데도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이미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뭐라고 하면 이 자기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마리아 말고 그 죄인 그가 예수님 머리에 줄줄줄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어요. 그래서 나무랬죠. 뭐라고 그랬죠? 나무래지 말아라 하면서 칭찬하면서 이 자가 나를 사랑했으므로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므로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이때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사함 받는다. 우리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 자체를 믿을 때 죄 사함 받는데, 우리 양면으로 볼 때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는 자체는 뭐 때문에 지키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면 특징이 있어요. 모든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긍정으로 아멘 아멘 곧 예 하고 다 믿는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꼭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에서 긍정이 되어서 아멘 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바울은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에게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오라 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디모데 후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그래서 이 번제의 영적 의미와 이 소제의 영적 의미, 화목제의 영적 의미, 속건제, 속제의 영적 의미, 이 번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진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진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을 했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니까 드려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화발적으로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순종함으로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스맨이 되어지는 그 사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불순종이 된다고 한다면 번제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라고 한 것은 이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예요. 제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제사는 피가 있는데 무엇은 피가 없다고요? 소제만은 피가 없어요. 그 소제는 곡식을 빻고 가지고 그 얼음이가 있고 얼기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채가 있죠. 그러면 얼기미는 어떻게 해요? 그게 좀 두껍죠. 그래서 그래서 웬만한 빵보다 다 밑에 새요. 근데 이 채는 웬만하면 다 걸러지죠. 가루만 나온 가루. 그래서 가루만 나오는 채로 다 받쳐 이렇게 절구통으로 찧어서 지금은 뭐 기계로 다 갈아버리지만은 이렇게 절구통에 찧어서 그걸 이제 채로 받쳐 가지고 이제 전병, 오늘날 쉽게 말해서 전병을 해요. 전병으로 해서 거기에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소제를 드릴 것이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든 제사는 피가 있는데 이 소제만은 피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 하나님께서 모든 피 하다 보니까 정성이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복음주의들이 그래요. 이방신들은요 정성을 많이 강조해야 하네요. 정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럼 기독교는 그 정성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할수록 그냥 이 피, 예수의 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정성 같은 것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발상할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복음적이면서도 이 정성,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신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양을 잡는 것은요 소재 드리는 것보다 더 쉬워요. 왜? 그냥 매 와요. 세상에 도끼 있잖아요. 그걸 탁 해서 탁 때리면요 소 그렇게 육진이 크더라도 그냥 딱 맞은과 동시에 펄럭 낮아빠지면서 네 발이야 천장에 해서, 그러면 곧바로 목을 탁 돼지 같은 찔러서 피를 빼고, 이제 이 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러진과 동시에 칼 찔러서 절개를 쫙 해서 칙칙칙칙 해서 가죽이 다 펴져서 밑에 깔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 잡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돼지 잡는 것이 많이 걸릴까요? 이건 돼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저는 도살장에 가봤어요. 근데 소 잡는 것이 더 쉬워요. 돼지는요 그 탈곡기 같은 걸로 팍 해서 털이 막 뽑혀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소는요 아주 소 잡는 사람이 소가 매 하면 눈물 쭉 흘리면 이 좁은 데다 이제 와서 다른 데 피하지도 못하고 쭉 오면 앞에서 이 백정이라고, 백정 아니죠, 소 잡는 사람이 와가지고 딱 하면 이제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만, 그러면 도끼가요 자루가 낭창낭창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 뿌리는 이걸 갖다가 탁 때리면 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푹 그러면서 나중에 그 어떤 버튼 누르면 그게 더 오지 못하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딱 해체되면서 쓰러지면서 발이 또 올라가요. 곧바로 피를 쫙 해서 여기 피 빼가지고 박쫙 해서 착착착 해서 여기에 가지고 그걸 떼어서 이제 사각으로 딱 나눠요. 중심을 이제 장기 같은 거 다 끄집어내고, 그다음 여기 그 한쪽으로 놓고 이제 사각이면 앞다리 2개 있잖아요. 양쪽으로 뒷다리 양쪽 거기서 딱 칼로 찌르면 노끈 같은 거 딱 해서, 아니면 깔코리에서 딱 올려놔요. 그 다음에 이 물로 한번 쫙 뿌리면서 이제 가죽만 남은 것을 그 이불 개듯이 착착착착 하면 딱 끝나면 정확히 시간을 쟀어요. 얼마 건지 아세요? 4분 걸려요. 4분. 근데 돼지는 한 7, 8분 걸려요. 저는 그 목격을 하면서요 번제를 드릴 때 머리 떼어내죠. 앞발 뒷발 다 떼어내죠. 그 다음에 장기 떼어내죠. 물로 다 씻어서 그 다음에 태워요. 화재로. 근데 그 시간과 소재를 드렸을 때의 그 시간은, 소재는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것을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냐?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피가 있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제사에 이 소재가 들어가요. 소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심정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중재 역할, 감사해서 드려진 오늘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 이게 화목제예요. 복음적으로 본다면
감사헌금 드려지는 일들. 그러면 속건제, 속죄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건데 죄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개인적인 죄와 하나는 그 성전에서 성물이라고 하는 것들. 구약시대로 지금 기준에서 말한다면 성전에 와서 보니까 이건 뭐야? 그 발로 툭툭 차고, 오늘날로 정규식 말하면 이 마이크 얘라고 할 때 탁 때려버리고 막, 아니면 그냥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물을 함부로 다루는 거. 피아노를 치다가 누가 이게 제 소리도 아닌 것 같아. 빵! 피아노 문을 딱 닫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 보시고 알아요. 그러면 그게 죄예요. 이 죄가 무슨 죄냐면 속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속건제. 그런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지었든지 누구에게 지었든지 간에 죄를 지면 이 죄는 속죄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도 우리는 잘 다루고, 성물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드려진 만큼 성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를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진 모든 것은 여러분 성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도들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를 지냈어요. 제 문제를 그렇게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제로 들을지니 또 요제로 들을지니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막 혼란이 오는데 5가지만 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많네 막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의 말씀 보면요, 거기에 이 전제란 말이 나오죠. 우리 주일날 지난 주일날인가요? 제가 이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 4장 같은데요. 4장 봅니다. 6절이요? 예. 디모데 전서나요? 후서예요? 4장 몇 절이에요? 예, 같이 읽으세요. 6절이네요. 시작. 실황인데 이 소음을 이게 무음으로 해놓는데 그 유튜브에서 볼륨하고 또 다른가 봐요. 여기 보면 전제가 나와있나요? 전제죠. 그래 이 제사는 종류가 5가지 중에 열애인데 이게 무슨 제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주나 독주로 바로 거기에 드려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포도주, 기름 이런 걸로 제물에 부어서 드린다. 제물에.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제물이 단독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고 제물에다가 바로 포도주를 붓든지 독주도 붓는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래서 향기를 내게 만든다라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제. 화제는 제물을 제단의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완전히 태워요. 그러면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화제는 태우니까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재만 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재만 남는다. 두 번째는 향기가 나죠. 냄새 나죠. 냄새. 한밤중에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갯꽃 슬리는 냄새가 나고 막 그런 적이 저녁에 보면 한 새벽 막 2, 3시에 냄새가 나요. 이 야밤에 잠잔 틈에 신고 들으니까 다 잠잘 것이다 해가지고 그 시간에 그 멍멍이를 참나 냄새가
털고실 내는 거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의미, 복음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나는 나 자신의 모든 존재는 다 없어져 버리고 죄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주님만 남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 존재는 없어지고 태워져서 없어진 거예요. 죄는 바로 주님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만이 남는 거죠.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제로 드릴지니 이렇게 말할 때 이 화제는 어떤 제사에 화제만 드리는 거 하면 이 유월절은 화제만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유월절은 어떤 것이 첨부되지 않고 방법이 화제로만 드립니다. 화제.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우리 레위기 23장 8절. 레위기입니다. 23장 8절을 말씀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의를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지금 이 제사는 무슨 제사요? 사절의 말씀 거기에 단락에 제목이 뭡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나오죠. 유월절에는 화제만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에 화제로만 드리는데 유월절 제물 있잖아요. 제물을 태워서 드린다 이거죠. 태워서 화제로만. 그런데 오늘은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절 원죄예요. 그럼 초막절에는 화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제사까지냐면 전제까지 했어요. 한번 따라서 화제와 전제를 겸하여 드린다. 우리 성경 봅니다. 23장 몇 절 본 거 하면 23장 몇 절이에요? 37절 37절입니다. 시작. 첫날에는 레위기 23장이에요. 시작.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되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37절 생략하고 제가 합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뭐라고 그랬어요?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화제 드리고 번제도 그 전제도 드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우리 36절도 한번 보세요.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나오잖아요. 화제를 드리라고 하고 37절에서는 전제도 드리라. 그래 화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제와 전제를 같이 드린다. 화제는 설명했죠. 설명을 했어요. 태워 드릴 때 모양은 없어졌고 죄만 남는다. 이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는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제사를 구약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추수감사절 때 나는 이제 죽고 주님만이 남는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항상 나란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불로 태워져서 다 죽고 죄만 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절기 추수감사절,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제라고 또 나오잖아요. 37절에 맨 끝에 부분 말씀 보니까 소제와 번제와 소제와 이건 제사 종류입니다.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제물에다가 모두 이 전제를 드리라. 이 전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 또 다른 성경 보면 이 독주 이런 것으로 부어서 드린다. 이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겸하에서 이 방법을 택해 주신 것은 자신이 다 죽고 그리스도만 남고 하나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섞는데 거기에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피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죽으심을 기억해야 된다. 곧 제물은 죽어서 드려진 것이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의 제물 완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추수감사절은 우리는 감사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농경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자기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들고 가지고 와서 방법이 이제 초막절에서 그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드려지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구원받는 그날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내가 부득불 그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나팔절과 이 속죄일을 가르쳐 줬죠. 23장을 다 보세요. 23장 23절 말씀 봅니다. 23절 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여호와에게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화제 드리더라. 그래서 나팔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나팔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도 나팔 부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전쟁할 때도 나팔 불고 또 어떤 사건마다 나팔을 불게 하셔요. 그래서 나팔은 신호예요. 신호를 하는데 그 신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것은요 귀가 막힌 사람이에요. 귀도 막힐 완전히 꽉 막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나팔 천군 천사들이 호령나팔을 부른다고 했죠. 호령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잠충이는 못 들지만은 여러분 웬만해서는 다 들어요. 우리 영적인 잠에서 우리 잠이 들지 않는다면 다 듣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영적인 잠에서 완전히 막혀버리면 아무 띠에 가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듯이 모르게 되죠. 구약시대 때도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주는데 우리 깨어있으라는 거죠. 절기가 가까웠다. 이거는 성회라고 말했지만 거룩할 모임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나팔절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절기는 3대 절기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러면 지금 여기 나팔을 부른 것은 이곳하닌 절기의 날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절기.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달 전부터 절기에 대해서 신호를 드리고 광고를 했고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고 그 실천을 해서 마치고 이제는 특별 성회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나팔절이 나팔을 불면 끝나면 곧바로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고 말했어요. 이 속죄일은 그냥 속죄일 날에 누구든지 슬피 울고 가슴을 쥐어찢고 괴로워하지 아니한 자는 죽을 것이에요. 가슴을 찢고 괴로워하면은 그날. 그러니까
희덕거리고 그냥 해하고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지나면 구약시대 때는 이 속죄일만은 그때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거기에 나와요. 이어서 나팔절 뒤에 26절부터 단락도 속죄일이라고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기록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기록게 하면서 화제를 드리라 이거예요. 제물이 있는데 제물을 태워서 화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속죄일이니 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나오죠. 반드시 슬퍼하며 기록해야 된다. 이건 회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기 싫더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정된 7월 10일 날 정확하게 아흐렛날에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열흘째 그 이튿날 해 뜨기 전까지 그때까지 속죄일이다. 이거 일러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10일 날 하면서 15일부터 무슨 절기가 지켜져요? 초막절이 지켜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초막절은 우리는 여기서는 속죄일은 우리 회개를 말하고 있죠. 회개. 여기는 깨있으라고 하는 것을 말했죠. 깨라, 깨어라, 근신하라. 뭐가 오느냐? 초막절이 온다 이거예요. 혹은 수장절, 장막절이 온다 이거예요. 여기는 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완성이 됐어요. 완성됐고 여기는 지금 미완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미완성. 영적인 의미에서 이 완성은 언제? 모든 세상을 바로 들판으로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곡식을 예수 믿고 알곡된 신자들을 바로 성도들을 곡식이라고 해요.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래서 영적 추수를 해가지고 알곡된다는 천국 창고에 들여진다, 쌓아놓는다 하는 말을 해야 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심판대에서 심판해가지고 알곡된 자는 천국 곳간에 쉽게 말해서 다 쌓아놓고 이제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앞으로 주님 오셔서 나팔 불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회개하라 이거예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라. 그러면서 감사 절기를 하는데 회개를 통해서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를 힘입어서 자기의 신앙을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감사거리가 없다. 나는 정말 어떤 것을 아무리 감사를 짜내려고 하지만 나 생각도 안 난다. 2023년은 지긋지긋하고 정말 된 일도 안 되고 막 정말 악몽 같다. 근데 무슨 감사야? 원망하지면 다행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할 수가 있죠. 육신의 생각은. 그러나 이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깨어서 감사 절기를 지켜라. 속히 이 장막절이 온다. 천국 곳간으로 너희들이 쌓아질 것이냐 쭉정이로 까불러서 완전히 불에 태워질 대로 던져지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이미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완성 유월절 영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맥주절 성령 강림으로 완성. 지금 여기만 미완성된데 이 추수 감사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모두 추수했을 때 우리는 쭉저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알곡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의 정신은 알곡신앙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노력하고 힘쓰고 살지만은 씨를 뿌리고 가꾼 것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나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이 범사의 생활 속에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그러잖아요. 감사거리가 느껴져야 감사하지 감사거리가 내 마음속에 와 닿지 않으면 아무리 감사하라 우리 감사하지 않겠느냐 하더라도 감사가 진정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가 뭐라고 다 비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정말 내 악몽 같은 나날이 된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거리가 생기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내가 당신의 숟가락이 몇 개 있다는 것도 다 알고 다 하는데 지금 감사할 때냐고 막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 말을 한 귀로 흘려지면서 나에게는 느껴진다 이게요.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온다 이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됩니까? 맨정신이 아닌 사람이 됩니까?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맨정신으로 됩니까?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됩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싫어하냐? 마귀가 싫어한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감사 속에서 오냐고 겸손한 밭이 옥토와 밭이 되어서 씨가 뿌려지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알곡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감사가 메말라져 버리면 여기서 마른 땅이 돼서 씨를 뿌리더라도 싹이 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거기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추수감사 절기는 오직 내가 태워져서 화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또 전제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은 화제로만 일주일 동안 드려지지만은 이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화제로 드릴 것이요 전제로 드릴 것이요. 믿습니까? 나란 존재는 정말로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면 죄만 남는 것처럼 주님이 보여질 때 감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듯이 우리는 그 고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날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바로 나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화제로 드리고 전제로 드리고 이렇게 일러 주시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바로 밖에서 거주하라. 이걸 일러줬죠. 우리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몇 절을 읽으신가 하면 몇 절이에요? 우리 한번 봅니다. 읽을 것이요. 빨리 찾으세요. 42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자,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왜 그럴까요? 지금은 안식처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고 편히 쉬고 있고 그러다가 이 초막절만 되면 밖으로 나와서 다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라고 하면 다 밖에서 초막 생활을 해야 된다. 왜? 사람은 평안하면 더 평안하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는 생각이 안 나고 나보다 다 평안한 사람이 하면 나는 초라하고 나는 이게 뭐야. 자기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우리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동창회 한번 갔다 와가지고 시무룩하지더니 완전히 울싹이 됐어요. 당신이 동창회 내가 모처럼 보내줬는데 기분 좋게
갔다 왔는데 왜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요? 어이열받죠. 어이열받죠. 부채질하면서. 아니 도대체 뭐가 열받아? 나 자동차 사줬냐고. 사줬지 않냐고. 내가 이제 자동차 이름도 잃어버렸네. 그 마티즈 사줬다고. 마티즈가 자동차냐고. 내 동창 나보다도 공부도 못하고 정말 내가 이 선생님이 영희야 너 우리 김영희 말고요. 박영희 너 삼순이 좀 가르쳐라. 공부 지들게 못 나가지고 내가 가르친 것도 악고서 안 돼. 네가 가르쳐. 그래 가르쳐줬어요. 그래 시집 가더니 완전 동창이 나온 보니까 명품에다가 머리에서 발까지 다 명품이 잘잘잘 흐르면서 아 머리 아파 한 거 보니까 여기 각종 5가락 손가락이 다 완전히 번쩍번쩍하고 나중에 가자 하면서 자동차를 키를 확 돌려다면서 거기에서 나오더니 띵동 하고 짹 하고 봤더니 완전히 변세마 자기가 완전히 마티즈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열이 받쳐가지고 여러분 동창회 한번 가가지고요 원망 불평이 나왔어요. 그렇게 행복하다고 자부하고 제 애들한테도 말했어요. 자 내가 감사했는데 누구를 보내 달라지잖아요. 그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화제가 되려져요. 화제로. 다 모양은 없어요. 난 죽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더라도 누구는 남아요? 예수는 영원하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추수감사 절개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쥐어짜더라도 감사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고 정말 원망을 참고에 감사절기니까 내가 참지만은 이렇게 드려지면 우리는 온전한 감사절기가 드릴 수가 없어요. 화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화제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태워져서 주님 다 죽고 재만 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건만이 기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비록 환경적으로 내가 생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지만은 주님이 계시니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나의 있는 것을 힘을 다 해서 주님께 드려진 거예요. 오늘 3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도 찾아보았지만은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안식일 외에 무엇 외에 무엇의 자원제 의물 외에 하면서 우리 신명기의 말씀 보면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보일 때 복 주신 것을 힘써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과일 열매를 드리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죠. 우리 43절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우리 40절이네요. 시작. 전날은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에 무성한 나무 가지에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나무 실과와 이렇게 나와요. 실과를 드리라. 그래서 우리 추수 감사할 때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과일을 함께 드린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추수감사절 의미의 정신이 우리 제대로 심겨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2023년 추수감사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